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특별히 제가 신분이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참 큰 기쁨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왔던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교회에 오셨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만나는 기쁨이 있으시죠? 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에 코로나 시기 때 한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여기 목동에 있지 않고 우리 라운지구촌 교회가 성동에 있었는데 그때 성동에 자주 그 앞에 우리 동탄 호수공원에 나가서 우리 영혼들을 만나면서 전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전도하는데 한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을 만나서 제가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청년은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신가요 하고 그냥 바쁩니다 하고 이렇게 갈 텐데 그 청년은 그러지 않고 저와 이렇게 잠깐이라도 얘기 나누는 것을 또 기대했던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습니다. 청년이 저의 얘기를 듣고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잘됐다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누자 해서 제가 그 청년에게 형제에게 왜 지금은 교회 안 나가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나요?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좀 찡그려지면서 저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왜 하나님께 실망했냐고 청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주일에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매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대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취업을 준비하니까 열심히도 노력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근데 왜 목사님 저는 안 풀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몇 가지 더 얘기를 나누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돌아서고 제가 또 다른 데로 가려는데 제 마음이 청년이 했던 그 얘기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왜 나는 안 풀리나 하나님 앞에 실망했는 그 청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마치 이런 청년의 그런 상실, 이 청년의 한숨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마주해지는 그런 우리 인생의 현장인 것을 우린 늘 기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이요.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제가 한 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그래.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낙심하게 되냐? 낙심의 이유는 당연하죠.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에 따른 열매가 내게 거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열매. 이상하게 대충 사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배경이 좋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은 흥황하게 되는 자 그러니 낙심
낙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그 낙심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카케호라는 말인데 그 뜻이요, 지쳐 나가 떨어지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꿔 말해서 영적인 탈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인 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말해서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에 응답하시고 우리 선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그 뒤에 나왔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바꿔 말하면 선을 멈추지 않고 그 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하면 반드시 열매가 거둬진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아멘. 때가 되면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언제요? 때가 될 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요, 죄송한데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를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때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그 일이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의 때, 그때 오늘 우리 모두가 심은 이 성실의 씨, 이 선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러니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이게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오늘 이것을 우리 모두가 붙들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이에요, 제목.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제목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실한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구절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둠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이 성실을, 이 선을 지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을 지속하는데 두 가지를 오늘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유지해서 거둘 수 있는 성실, 선을 지속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성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은요, 성실과 믿음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실 그러면 우리는 성실을요, 성격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실은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드러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그래서 성실의 아주 구체적인 대명사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는 한 인물이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누군지 상상이 되시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이 이 막내인 요셉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하여튼 미운 짓만 했어요, 형들이 볼 때. 그래서 그가 미움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귀염둥이 아들에서
종이 된 거예요. 게다가 이 요셉에게 더 억울한 것은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네,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이때 요셉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통탄해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힌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요, 창세기 39장 22절이에요. 22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감옥의 대빵,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재반의 모든 사물을 다 맡겼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신뢰됐으면 이 간수장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거기 보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왜 그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성실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성실했던 이유, 그 이유를 지금 23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바꿔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코람데오란 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성실한 그 삶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보상 중심적 성실함을 갖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겠지, 조건적 성실이죠. 조건적 순종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자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성실했다. 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 만약 요셉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만약에 보상 때문에 그가 성실했다면, 자, 상상입니다. 아마 그는 종으로서 성실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감옥이었거든요. 그는 감옥에 있을 때는 아마 성실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보상 심리로 인해서 성실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그는 성실의 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39장 2절 그리고 21절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종으로 있을 때 그렇게 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그가 감옥에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가 종이었던, 그가 감옥에 있었던,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바꿔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는 삶을 살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관계를 따라 삽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요셉만 그랬나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 다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요, 이런 태도로 민족을 섬겼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요, 자,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요, 보이지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그가 어떻게 했다? 참았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한편으로 찔리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남은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참았다, 내가 인내했다. 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성실로 나타나져야 된다. 자, 이게 더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실이 형통과 니꼬르가, 성실과 형통과 같이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성실이 형통과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만들어지거든요. 아니, 우리가 오히려 성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성실이 내 삶의 통장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이 형통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네,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아니,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됐나요? 죄인이 되었다니까요. 그 성실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성실하게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성실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과 내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내가 성실하게 사는 이유, 결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나 두 번째, 보너스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런데 성실함에 씨앗이 있어요. 씨앗. 성실함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곧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 자, 우리 한 번 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요. 자,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다. 예, 반드시 거둬진다. 믿으십시오. 예,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거둬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거둬지는 게 아니다. 즉각적으로 거둬진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뭐든지 즉각 바로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예요. 음식도요, 그냥 누르면 패스트푸드, 바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정보도 클릭하면 바로 그 정보가 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심지어 택배도 지금 시켰는데 오후면 와요. 로켓 배송. 하여튼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고 신앙도 그러려니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 왜 제가 성실한데, 하나님 왜 이 성실한 것에 대한 열매가 내게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니,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니까 이번 주는 잘 되겠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래서 이 성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게 씨앗이라는 것이야. 씨앗의 법칙. 여러분, 성실은 씨앗일 뿐이에요. 여러분, 씨앗이라고 생각할 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를 땅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 땅에 씨앗을 심고 그 다음 날 열매가 만들어지나요?
아마 그것을 기대하고 그 씨를 심는 농부는 없을 거예요. 씨는 심으면 반드시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해진 다음에 때가 될 때 그 씨에 대한 열매가 거둬지는 겁니다. 제가요,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음을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 이 씨앗을 그런데 마르고 죽고 없어지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9절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만들어진다. 물론 이 때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는 잘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며 지치기도 하며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나만 이 길을 걷는 것 같고, 아니 왜 내가 이 도구 고생을 해야 되는지 개고생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나 이때 그래, 이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외로움과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에 하나님이 이런 나와도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사람 앞에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요, 여러분 해봐서 아시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열정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에 대한 빛이 바래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실은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문제다. 성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비밀을 그가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이거든요.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나 바울 사도의 성실의 비밀, 버텨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텨서가 아니. 거기 보면 뭐라고 됩니까? 중간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 제가 이것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 표현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쉬운 성경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요? 주님, 나랑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성실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 주변에는 점점 익숙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럴 때 내 얘기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영아, 주영이가 제 이름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난 너를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난 너와 늘 함께할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나는 억지의 성실이 아니라 기쁨의 행복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누리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비탈진, 남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비탈진 곳에 밭을
이 농부가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이 농부는 자기가 그것을 구입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여겼어요. 자, 그러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농부를 보면서 아니 돌도 많고 저렇게 피탈진 척박한 완전 엉망이 되면 막 잡초를 비롯해서 도저히 저기를 가꾸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저런 데를 차 저 농부가 샀다고 하니 저기서 뭘 키우나. 그래서 그 농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요 아침부터 매일 아침 이른 저녁 때까지 그곳에 가서 잡초를 뽑고 돌을 거르며 또 양동이에 물을 가지고 자기가 심은 씨앗 물을 주는 거예요. 또 죽으면 다시 또 물을 주고 다시 씨앗을 심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 씨가 식물이 돼서 나중에 열매로 그 밭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농부들이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저 버려진 땅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저 땅으로 바꿔줄 수 있나? 자네 정말 대단하네. 자네 정말 멋지네. 그러니까 땀을 뻘뻘린 시커먼 얼굴이 아주 검게 그을린 그 농부가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제가 한 거는요 물 주고 잡초 뽑은 것밖에 없어요. 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요 아시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한 말이 아닙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우리 라온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우리가 심고 뿌리고 또 거름주는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한 놀라운 이 헌신의 땀의 결실과 열매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긴 연휴 또 영상을 통해서 듣게 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그들의 인생을 세우시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깊은 기쁨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나는 믿네.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 가사냐면 오늘 말씀이 이 가사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잘 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괴로울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성실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 성실함은 씨앗이다. 곧 그러나 거두리라. 거두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음, 축복이 되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없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성실한 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소망, 우리에게 능력, 우리에게 회복, 우리에게 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잡습니다. 내 의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으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령 충만한 분,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그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케 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또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라온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라운지구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